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이 말씀을 전하며 원사, 미선, 저축, 모기 이렇게 암기를 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원사, 미선, 저축, 모기. 무슨 뜻입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627 누가복음 6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비슷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이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주시는 금과 옥조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총 8절인데 각 절마다 다른 가르침이라서 한 절씩 강해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가 잘 행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 한없이 작아지고 말씀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말씀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기독교의 역사는 한마디로 박해의 역사였습니다. 고난 가운데 복음으로 승리한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박해를 받으셨고 사도들과 선지자들도 박해를 받았고 초대교회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각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갈 때마다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조선시대 천주교가 처음 이민족에게 들어왔을 때 예수 믿던 사람들 3만 명 중에 3분의 2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의 역사는 고통스러운 역사입니다. 일제강점기에도 6.25 전쟁의 시기에도 기독교는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리 가운데 살려고 할 때 우리는 박해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박해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일부러 박해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도 박해를 피하여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박해 때문에 믿음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모욕하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스데반도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자신을 죽이려고 살기등등하여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 죽어가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고통스러울 때 상대방에 대하여 분노하고 미워하면 사실은요, 내 마음속에 천국이 사라집니다.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오히려 축복하면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많은 가정에서 남편들의 핍박 때문에 고난을 겪은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때마다 가르침을 따라 가정을 지키며 눈물로 기도하며 견뎌냈습니다. 남편 미워하고 혹은 이혼하겠다고 집을 나간 것이 아니라 이 남편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히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그 가족이 평안하게 되는, 자녀들이 잘 되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가정마다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라는 말씀은 사실은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로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시며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연단을 받고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의 미래를 복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맞서 분노하며 싸우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마태복음 5장 12절에 너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쳐주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 해드린 것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는다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요, 그것은 상급이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하면서 박해를 받아도 전도하고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박해받을 때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은 자들은 누구보다 하늘의 상이 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오늘의 사회는 함께라는 말이 참 무색합니다. 함께라는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카페 이름을 정할 때에도 카페 The Way with You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카페가 당신과 함께 가는 길이 되고 싶다는 뜻입니다. 함께 가는 길이 되고 싶다는 뜻입니다.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이 진짜 길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함께 하기보다는 서로 분리하며 서로의 세력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소위 갑질 문화도 어려운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을 나는 함께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파트에서 아파트 경비원이 그 비좁은 경비실 안에서 찜통 같은 그 좁은 공간에서 한여름에 땀 흘리고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한 주민이 자비로 에어컨을 사서 달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입주민들이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에어컨 가동을 반대하는 바람에 에어컨 사용을 못하게 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한두 군데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백 가구가 사는 아파트인데 전기세가 나오면 한 집당 몇백 원 더 나오겠습니까?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옛날부터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로 좋은 소문이 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많은 일 하는 것 아닙니다. 주일날 밀물처럼 들어왔다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웃과 함께하는 많은 일들을 우리 성도들이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책자가 새롭게 나왔는데 여러분 꼭 가져다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교회인지를 새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고 이웃과 함께 우러운 교회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이 사실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웃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쁨도 함께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만 잘 살고 내 친척들은,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 못 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주변에는 거지와 나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자들만 우글우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함께 잘 사는 것이,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즐거워하기 위해 칭찬하는 훈련도 자꾸 사실은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참 잘 됐네요. 축하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과 나를 위해서 웃어줄 사람이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서로 웃어주고 울어주는 복된 관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서로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천국이 됩니다. 그런데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는 싸움판이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천국에 거하기보다 이 싸움판에 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악한 죄된 본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낮아지심의 가장 모범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낮아지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놀라운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고백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강한 힘이 되어주십니다.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고백하면 우리의 인생의 피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나는 주님을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고백하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어느 기독교인 장군이 낡고 허름한 옷을 입은 비천한 노인과 정겹게 대화하는 것을 보고 동료가 핀잔을 냈습니다. 자네 계급을 생각해야지. 어떻게 저런 노인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 어울리면 되느냐? 핀잔을 냈습니다. 그때 그 장군은 만약 우리 주님께서 계급을 생각하셨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낮은 자리로 일부러 찾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땀 흘리고 손해보는 자들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도림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닮아 낮은 자리에서 세상을 섬기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왜 17절은 안 하고 18절로 넘어갑니까? 조금 후에 기다리시면 나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는 화목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협조를 안 하면 화목이 잘 안 됩니다. 또 악한 자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거든, 가능한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까? 나는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서로 다투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한데 이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존중하게 됩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축복받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 같은 사람을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불러주셔서 축복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까지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분쟁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살고 있는데 이 집은 날마다 싸웁니다.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면서 싸우는데 아이들까지 함께 싸웁니다. 그러니 날마다 이 집은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그 옆집에는 늘 화목합니다. 아이들까지도 화목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싸우는 집에서 화목한 집에 찾아가서 그 비결을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당신 집에는 잘난 사람들만 있고 우리 집에는 못난 사람들만 있어서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우리 집은 물그릇을 엎어도 남편이 내가 부주의해서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아내는 아니라고, 내가 바보같이 그곳에 물그릇을 놓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물그릇 놓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아이들은 내가 그 물그릇 아까 보고 치웠어야 되는데 내가 치우지 못해서 그렇다고, 내 잘못이라고 이렇게 잘못한 사람들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목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 집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잘한 사람들만 있으니 왜 물그릇을 거기다 뒀냐? 너는 눈이 없냐? 니들은 뭐 했냐? 이렇게 서로에게 잘못한 것만 지적하니 화목하지 못한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처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화목의 축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생겼다고, 그 뭔 차이가 있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키가 크다고, 내가 재물이 좀 더 많다고 왜 그런 것 가지고 서로 뽐내면서 살아갑니까? 여기서 분쟁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림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늘 낮아져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그리고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기라. 아멘. 이 말씀들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선을 도모하라. 원수에게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사실 악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일들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우리 주변만 보아도 남을 배려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가보면 차를 댈 곳이 부족한데 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차도 볼 수 있습니다. 차를 주차해도 상대방의 차를 고려하며 상대방 운전석 쪽을 여유 있게 해주고 주차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차선을 바꾸면서도 깜빡등을 켜지 않아 뒤를 따라가며 당황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 저렇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살아갈까? 매일같이 속상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기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눈물 흘려 번 그 돈을 빼앗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양심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과 부를 가지고 약자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약자라고 생각하고 자기 기분대로 폭행하는 사람들 요즘 뉴스에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 여학생들, 가출한 여학생들 잡아다가 원조 교제시키고 돈을 버는 사람들, 그 악한 사람들 이루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살아가려니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 주로 생활하다 보니 양 같은 성도들과 주로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저에게 여러분이 얼마나 잘해 주십니까? 그런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거칠고 악한 사람들 저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 만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삶의 현장에서 매일같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저 악한 사람들과 싸우면서 살아가느라 얼마나 힘이 들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악한 자들과 같이 악한 모습으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씀은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나라 옛날처럼 라이터나 성량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불씨를 잘 보존해야 했습니다. 숯을 만들어 아궁이에 넣고 재를 덮어놓고 밤새 불씨가 살아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불씨를 꺼뜨리면 불화로를 머리에 이고 가서 이웃집에 가서 불씨를 빌려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숯불을 이웃의 머리에 쌓아놓는다는 말은 태워 죽인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웃에게 숯불을 피워주어 은혜를 베풀어 상대방으로 부끄럽게 하라. 오히려 덕을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부친이 목회할 때 한 번은 술주정꾼이 찾아와 목사를 죽이겠다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어린 제 마음에도 낫을 들고 설치는 그 사람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사람을 잘 달래서 돌려보내고, 가다가 또 오면 또 돌려보내고 잘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집에 돌아가서 온몸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목사님께 잘못해서 생긴 병이니 목사님께 가야 낫는다고 이 사람을 다음날 리어카에 싣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병인지라 그 자리에서 기도받고 나와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다음부터 이분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그 술 잘 먹고 깐깐하던 분이 변하여 가정이 행복하게 되었고, 이분의 아들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인천 주안에 성우경 목사님이라고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동생이 교회 장로님이 되셨는데 지금까지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흑염소 목장을 하시는데 가끔 흑염소를 잡아 가지고 오시곤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주했더라면 지금까지 흑염소 못 얻어먹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에게 세상 사람처럼 악한 마음으로 같이 살지 말고 축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흑염소 얻어먹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들이 계속 악한 모습으로 내 주변에 있으면 사실은요, 내 삶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축복된 삶을 살도록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축복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함께 행복한 종교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수 갚는다고 덫을 놓고 원수 갚는다고 온갖 방법을 다 해봅니다.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에 그것이 내게로 돌아옵니다. 결국은 내가 당하고 맙니다. 가만히 보니까 못된 사람 버릇 고친다고 하다가 내가 더 나빠집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갚겠다. 내게 맡기라. 너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너의 할 일만 다 하라.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보복 심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복수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면 됩니다. 피는 피를 부릅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강대한 나라 로마도, 아시리아도, 바빌로니아도, 페르시아도, 몽골도 다 검으로 세계를 제패했지만 이들은 검으로 망했습니다. 우리는 내 이웃에게나 성도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다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괴롭게 하고 어떻게 나를 박해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인간은 못합니다. 은사 받아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은사를 최고의 은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은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선으로 악을 이겨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이 복된 땅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